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흡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첫 곡으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 성령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그를 들고서
앞서가신 주를 따라. 마지막 4절입니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외계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이 우리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김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그에게 흘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을 아주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임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견주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흡족한 범비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달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비가 자주 와서 공사가 좀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정상적인 속도로 진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인생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중국 땅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곳에 평화를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오늘 이 밤에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산정권 치하에 고통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동족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속히 독재 정권이 끝장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북한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며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중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주민들, 탈북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주시고, 저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만들어주시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저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하나만 가자지구에 부어져서 하나님 저들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을 세우고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리야 할라셀라 마나리 오르베 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명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되게 만들어주시며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도 이제 끝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산 치하에서 독재 정권 아래 고통받는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북녘의 동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다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귀한 씨앗이 되어서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69강인데요 멜리데 섬에서 전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배는 파손되었어요. 물건도 짐도 전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배 널조각이라든지 또 수영으로 이제 바다를 빠져나와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섬의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에는 또 섬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바울과 그 일행들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낯선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섬 사람들이 얼마나 경계를 많이 하겠어요. 그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지금 배에서 겨우 이제 목숨을 건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들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양식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도 없어요. 뭘 먹고 살겠습니까? 로빈슨 크루소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 멜리데 섬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멜리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도와준 거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어쩌면은 또 바다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면
날씨가 상당히 춥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저체온증이 와서 물에 다 온몸이 젖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줘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다 영접해서 그들이 쉼을 얻고 이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반도 아시죠? 이탈리아 반도는 꼭 장화처럼 지도가 생겼어요. 이 발끝 부분에 있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시칠리아. 옛날에 그 영화도 나왔어요. 마약 갱단들이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유명하잖아요. 그 마피아가 막 그 시칠리아를 다 점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시칠리아라고 하는 이 섬에서 96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에요. 96km쯤 떨어져 있는 섬이 멜리데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 멜리데가 몰타섬입니다. 몰타섬. 몰타섬에 이제 관광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몰타섬에도 여러분 그 카타콤 들어보셨나요? 예, 로마에 가면 폼페이 근처에도 카타콤이 있고요. 또 터키에 가도요, 데링쿠유라고 하는 곳에 카타콤이 있어요. 카타콤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너무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원인 경기장에 사자들과 막 그 싸움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기들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제 동굴을 파요. 지하에 땅을 파고 그 땅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은 예배 드리는, 카타콤 땅 속에 깊이 동굴을 파가지고 그곳에 예배 드리는 장소도 있고 세례터도 있고 땅 속에 신학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커요. 데링큐유 같은 경우는 한 10k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길고 또 지하로 한 40m까지 파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았을 때 그렇게 숨어 살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타섬에도 그런 카타콤이 있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하죠.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몇 개월 있느냐면 3개월을 머물거든요. 바울이 3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멜리데 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몰타 섬에, 이 멜리데 섬에 지금 가면 카타콤이 있어요. 핍박을 피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도시를 건설했던 그 카타콤이 몰타 섬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이 멜리데 섬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고, 이 원주민들은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게 되고요. 이 불을 또 바울은 불을 더 활활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더 넣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3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아멘.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탁 넣는 순간 이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이 뱀이 탁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뱀이요, 날이 추워지면 땅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해 농장에서 봄에 농장에 보면 우리 국유지
이런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막 숲풀들, 덤풀들이 많이 작년에 이제 그 자랐던 것들이 다 자풀이다 보니 쓰러져 있잖아요. 거기를 싹 뱄거든요. 칡넝쿨이랑 막 있는데 낫으로 이렇게 딱 베는데 뱀이 한 마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 뱀이 한 마리가 딱 나오더라고요. 뱀이 땅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잡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겨울을 지내는 모습도 제가 이번에 보았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저도 그 덤풀 다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렸거든요. 하마터면 바울쪽 날 뻔했어요. 그게 안 나왔으면 딱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물었던 것 같아. 안 믿는 사람들이 딱 있었으면 전도가 됐을 텐데. 하여튼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딱 떨어 넣는 과정 속에서 독사가 바울을 딱 물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건 독사였거든요. 자기들 주민들이 그 뱀에 물려서 죽었던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딱 물리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그래요.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잖아요. 틀림없이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은 정말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대단한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공의의 신이 이 사람을 뱀에 물려 죽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바울만 쳐다보고 있어요. 불에는 관심도 없어요. 바울만 이렇게 돌아져라 쳐다봐요. 왜 쳐다봤을까요?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그죠? 지금 새고 있었을까? 하나 둘. 왜 안 죽지? 바울이 죽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너무나 태연하게 바울이 그 뱀에 몰려 툴툴툴 던지 그냥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뱀구이를 해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쓰러져야 되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이것도 충격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래거든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죠? 언제는 살인자다 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사람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또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1차 선교여행인가? 1차 선교여행이네요.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바울이 일으켜버리거든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요. 바울을 험해라고 하고 스스라고, 그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면서 그 추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황소를 잡아가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막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핍박할 때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시 동조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잖아요. 뭐 이런 너무 극단적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너무 극단적, 극에서 극으로 지금
생각들이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기독교도 극우파들이 막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극자도 안 좋아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좀 생각하면서 지성인답게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건 참 품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그러면 좀 더 지성도 있어야 되고요, 감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도 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전도할 때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초라하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믿기 싫다,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좀 뭔가 물론 내면도 우리가 풍성해야 되고 은혜도 넘치고 따뜻하고 그래야 되지만 외모도 좀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멜리데셈에 도착한 다음에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요. 첫째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독사에 물리면 죽은 것이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독사가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 멜리데섬 추장 보블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의 고통을 당했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그분들이 고침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참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멜리데섬의 추장이 보블리오였는데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열병 여러분 장티푸스잖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옛날에는 약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전염이 되는 또 병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탁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랬더니 열병이 바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니 뱀이 물어도 독사가 물어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어 올린대요. 바울은 뱀에 딱 물렸는데 뱀을 불에 떨어뜨렸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다고 할 때
약만 찾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반복하다 보면요 나아요. 우리 애들은 아프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아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약 있잖아 약 먹어. 그래도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 신기하게 또 괜찮아져요. 또 잠도 잘 자고. 야 이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정말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믿고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간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외워버리세요. 딱 외우고 믿음대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김요성 목사님 그 간증 테이프를 내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분 테이프를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그분은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분이 이제 전라도 영광 나한자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냥 비행기 싹도 없이 김포공항 가요. 그런데 사람 만나서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중국 가야 돼. 비행기 표는 끊었나요? 안 끊었는데 제가 끊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참 가는 곳마다 기적이에요. 그분은 중국에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중국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수교도 뭐 안 돼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홍콩 경유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분이 중국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중국에도 나한자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곳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가 나한자촌이 있는지 도대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중국의 공산당 간부 중에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중국에는 나한자촌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중국에는 우리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에는 그런 거 없대. 나한자 같은 거 뭐 나병 환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끈질기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 나랑 술 마셔서 나보다 술을 더 잘 마시면 가르쳐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 술을 마셔봤겠어요? 술을 전혀 마셔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럼 좋다 목사님 좋다 그래서 술을 이제 탁 둘이서요 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결 여러분 따라서 하지 마세요. 술을 탁 따라주는데 첫 번째 잔을 딱 마셨대요. 두 분 다 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딱 마셨어. 세 번째 잔을 딱 마셨어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누가 쓰러졌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중국 공산당 간부가 쓰러졌대요. 그 술이요 중국에서 제일 독한 술이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한 잔 마시면 쓰러진대요. 그렇게 독한 독주로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쓰러지지 않고 목사님이 술고래였는지 이 중국의 공산당 간부가 먼저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술을 마셨는데요 맹물이더래요. 맹물을 마신 거대. 자기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는 맹물 마시고 누나도 꿈쩍 안 하는데 그냥 세 잔 마시니 픽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저기 신장 위구르 지역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을 가르쳐 줘가지고 김효정 목사님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지금도 아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참 신기한 것은 믿는 자들은 또 테스트하지 마세요. 양주 한 병 사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참인가
야, 말씀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여튼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건 여러분 자연법칙을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거거든요. 바울은 뱀에 몰렸지만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에 걸렸는데 안수하니까 깨끗이 치료됐죠. 그 소문을 듣고요,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완전히 다 몰려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거기가 병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약국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바울은 완전히 그 동네에서 인기 짱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 그 사람들 전부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먹을 게 없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중에 이제 다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 먹을 양식까지 잔뜩 싸가지고 올려 보내주는 그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하셨고요, 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 죄인들,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부어주니 사람이 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생각하셔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태평양에 비키니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이 섬에서 1946년부터 러시아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핵실험을 여러 차례를 했답니다.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원래 이 섬에는 사람은 살지 않고 거북이들만 많이 몰려 살았대요. 거북이 섬이라고도 불렸는데 몇 차례의 핵실험이 있고 나서 거북이들이 이상한 증세를 보이더래요. 거북이들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모래를 파고 나서 그곳에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이 거북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화가 되고 나면 거북이들이 모래를 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 과정에 갈매기들이 와서 거북이 새끼 집어먹고 막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바다로 가는 놈들이 있어요. 바다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핵실험을 하고 나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거북이들이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막 기어 올라가다가 새들에게 잡혀먹고 이 물을 못 만나니 이제 그냥 갈증으로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핵실험이 방사능이 그렇게 이 방향을 결정하는, 본능적으로 방향을 바다 쪽으로 가는 그 방향 감각이 있었는데 그 감각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마치 핵폭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안에 그런 감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원수지고 적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에 오염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죄에 오염돼 버리니까 자신을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우연히 태어난 것처럼, 우연히 이 세상이 생긴 것처럼, 우연히 이 세상에 어떻게 생명이 만들어져요? 창조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까? 이 생명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뭐 진화론을 보면은 정말 답답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새토막 하나 바닷가에 던져놨는데 이런 시계가 10,000년, 10만 년 되면 시계로 만들어지는 그 확률이 돼요. 그 확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게 가설인데 이게 마치 진실인 양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꽃도 만드셨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살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와, 예수님이 이런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세 사람들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 볼리비아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초라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안진뱅이를 데리고 선교사님 이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진뱅이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잖아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믿음이 안 오더래요. 그래도 그냥 데려왔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다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 사람의 몸이 꿈틀거리더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 버리더래요.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와, 너무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동네에 아픈 사람 다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신기하게 기도해주는 쪽쪽 다 낫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낫는 분이 있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낫든지 안 낫든지 그냥 아픈 분이 있으면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어떻게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영국의 수많은 고아들을 수용하는 고아원을 지었잖아요. 그것도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환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들에게 줄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괜찮다고,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양식 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편안하게 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 어디 감춰놓은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제 그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딱 아침 시간이 되니까요, 큰 트럭이 한 대가 오더니 그 음식들을 이렇게 다 그냥 공짜로 다 내려가지고 고아들에게 주라고 다 푸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큰 회사에서 체육대회인가 한다고 음식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 주문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못 먹게 돼서 여기 가져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그 응답들이 많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 전기를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조지 뮬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님 막내 아들 만났어요. 하여튼 우리 그 사모가 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그 재단에 그 고아원 시설이 있는데 그곳에도 우리가 좀 기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사장으로 이제 조영기 목사님 셋째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시면서 외국에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럼 장로님이나 또 부교육자들 많이 데리고 나가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막 집회 시간 아닌 그 외의 시간에는 관광도 하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나가신대요. 하루 종일 이 숙소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 따라갔는데 항상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기도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참 그분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면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분이에요. 굉장히 한 20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성과 그런 기도로 인해서 그런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안목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도 해주고 중보기도도 하고 내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언제 생기느냐?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설교 열심히 들어야 돼요. 간증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다 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겨요. 이런 설교들은 나도 기도해봐야지. 우리 애들 아플 때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오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멜르데 섬 사람들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신이 아니죠. 믿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열병을 고쳤고요. 이 열병을 고치고 나니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나서 병든 사람들을 전부 바울에게 데리고 왔는데 바울이 다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자,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갔을 때 누가 아프고 그러면 약 사 먹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해 우리 목사님께 데려오지 말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께 꼭 기도를 받아야 된다 해서 목사님께 데리고 오고 그러는데요. 그냥 해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런 평신도들도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는 분들이 많아요. 능력 가운데 사는 분들 많아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건 뭐 2000년 된 이야기지, 뭐 바울이나 그러지 우리 집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전혀 능력도 없고 어떤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믿음을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축복받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문도 열려져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도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야 돼요.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잘 받는 사람이 잘 나눌 수 있어요. 못 받은 사람, 은혜도 못 받은 사람은 줄 게 없으니까 나눌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기적도 나누고 은사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멜리데섬 사람들은 이제 다 아픈 사람들은 전부 바울이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싹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없다 보니 이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다 어른들이잖아요. 나는 걱정되더라고요. 사람이요 먹는 게요 굉장해요. 한 거의 300명쯤 되는, 우리 수련회 가보면 알잖아요. 수련회 가면 한 100몇 명 가면은요 이 쌀 몇 포대 가져가야 돼요. 2박 3일 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276명이 3개월 동안이나 그 섬에 다 가진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바다에 빠뜨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곳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산 것도 아니고 겨울인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되니까 배가 들어와서 그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멜리데 섬 사람들한테 빈대 뜯은 거죠. 뭐 그냥 죽쳐 앉아서 그 사람들이 주는 건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섬긴 거죠. 다 병들 고침받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서 그들이 바울을 그리고 그 일행들을 후하게 섬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제 그 일행들은 3개월 후에 드디어 이 멜리데 섬을 떠나게 되는데 11절부터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멜리데를 떠나서 이제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그의 목표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표가 있으면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보냈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다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레기온과 보디오를 거쳐서 드디어 로마로 왔어요. 여행을 하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2달이 쭉 붓고 편하게 쉴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폭풍우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독사까지도 바울에게 상함을 주지 못했고 바울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열병이 떠나갔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므로 멜리데 섬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픈 심령들을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장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